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인류가 많이 발전했다. 근데 이 말에는 인류가 차곡차곡 진화론자의 말을 빌리면 습득이 되고 학습이 돼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은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냥 창과 나무로 수립하고 채집하고,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인간이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똑같은 동물인 원숭이하고 다른 동물들은 왜 스마트폰을 못 만드냐고요. 우리는 만드는데 원숭이들, 또 우리랑 지능이 어쩌면 초등학생이랑 비슷하다는, 아이랑 비슷하다는 돌고래라든지 동물 중에도 지능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왜 옛날처럼 대자연을 뛰놀아다니는데 아직도 뛰놀아다니고 있냐고요. 하다못해 칼이라도 가야지. 이렇게 보면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이 부분을 인간은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간극, 도약을 통해서 왔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도약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여기에 더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활동을 합니다. 거꾸로 왜 원숭이들은 종교 활동이 없냐 이거예요. 왜 원숭이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안 믿어서 네? 불당을 샀던지. 이거를 뭐라고 또 진화론자들은 애써 설명하냐면, 유발 하라리는 인간 두뇌에 불규칙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소위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무언가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더 어려워요. 무슨 말보다 어렵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이 이 정도로 오르는 데는 인간 자체의 것만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라는 거요. 예전에 제가 교육학 배울 때 그 책이 필독서였는데,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를 비판하면서 학교의 앞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교는 죽었다라는 이유가 학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만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략했다. 그 책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찍어내기의 형식을 갖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운전하는 거, 뭐.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 찍어내기만 익힌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분명히 인간들 안에 있는 지식만으로 간다면 예전부터 믿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 원시인들 때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동물 피해 다니는 게 바쁜데 언제 예수를 믿고 그랬을까? 뇌구조? 뇌에서 돌연변이? 동물들은 돌연변이 왜 안 생기지?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를 저쪽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세팅해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그냥 가진 것 같지만 칼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믿음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칼빈과 바울의 근거는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삶 속에서 삶의 공고를 느낄 때 이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셔서 인간 삶 중에서 누구든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재정 부채를 해소했는데 올해 또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안 살고 싶네요. 이때 마음 한편에 무언가 답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함이 마음 한구석에 한켠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겠죠. 하나님 안 찾았으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이 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돈 보고 오는 것 같네요. 하나님, 자식들이 내 돈의 지분을 어떻게 할지만 놓고 싸우고 있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 있는 것과 돈 없음이, 돈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가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를 만나기를 하는 방향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구조적인 위치를 한번 잠깐 봐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어저께 고심하다가 어려운 말을 쉽게 보려고 이거를 도표를 그려왔습니다. 자, 우리 또 하길 전매 특허 짝대기 나왔습니다. 모세의 짝대기. 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위치를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을 찾는 본능도 인간 사이에서 학습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초월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초월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의 영향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굉장히 세계적인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게, 플라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가 하나도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가 어제로 갈 수도 없어요. 어저께 먹은 굴비가 오늘 있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형체가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한 생각이, 아니 그러면 인류 사이에 있는 물건에
진짜 본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잔이 있잖아요. 물잔을 놨는데 플라톤의 고심은 이 물잔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라진다면 이거는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거지. 이 컵도 만약에 실수해서 다음 주에 깨져서 없어진다면 컵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의 구미는 자기의 본래 모습이 사라진다면 이게 허상이지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봤냐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고 무언가 초월적인 세계에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컵도 컵의 본질은 이 초월 세계에 있는 거고 인간도 죽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초월 세계, 이거를 플라톤 개념에선 이데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플라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열어주세요. 근데 플라톤이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본질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서 인간 세계에 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 모습은 인간 중에 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린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받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 뿌리가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쪽 초월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유 잘 따라오시네요. 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초월적 세계를. 그럼 우리 경험하고 올까요? 못다. 근데 바울이 생각이 확 바뀐 게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이 갔다가 온 거예요. 갔다가. 그때 바울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현상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좀 넘게 있었는데 처음에 공항에 딱 내렸을 때 드는 생각이, 이제 공항에서 뭐 그전에도 비행기 타니까 흑인들을 많이 접했죠. 그러니까는 어색함을 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다 공부하다가 텍사스 쪽에 갔는데 텍사스는 흑인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텍사스가 노예 제도가 끝까지 지키려고 전쟁했었던 거. 흑인도요. 그 약간 혼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들은 양반입니다. 새까만 흑인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흑인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차를 친 사람이 잘못이냐, 흑인이 잘못이냐, 이게 미국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그 제대로 정통 토백이 흑인인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을, 그러한 흑인들을 처음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깔끔한 흑인이 아니에요. 흑인을 봤을 때 어색해요. 그리고 그 흑인들이 많은 마을에 가니까 겁이 나. 그 무언가 사람은 자기가 처음 만나는 존재를 보면 공포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났어. 나랑 같은 것 같은데 달라. 여러분 외계인 ET를 만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제 얘기했더니 ET를 모르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계실 거예요. ET 모르는 ET 뭐라고 설명해야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콩나물처럼 생겨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서 콩나물인데 이렇게 손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ET 알려줄 거예요. 우리 때는 유명한 그 소년 ET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정말 깊이 제대로 만나면 예수와 나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혼동이 온다고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는데 예수가 비춰줄 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내 진짜 본 모습을 예수가 비춰줘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어. 너는 지금 아니라라고 구별하지만 너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를 예수가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안에 내가 생각했었던 내 모습과 예수가 비춰주는 두 가지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비춰주는 그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노력이 생기면서 내 안에 과거에 있었던 인간 세계에 속했던 상은 자꾸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지배한다라는 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충돌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을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 예전에 내가 나를 생각했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가짜에 뭐가 있냐? 돈, 명예, 사랑 등등 아까 이야기했던 도표에서 인간 세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게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가 아니니 이게 우상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왜? 아까 플라톤 고민 얘기 드렸죠, 여러분. 플라톤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물체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란 것 안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시간의 덧없음으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하는 생각이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안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저 세상 초월적에 저쪽에서 왔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의 기본 맥락이에요. 그분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2000년이 지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오기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의 빛을 명확하게 밝혀준 게 예수님인데 너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태어났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이면 에베소서에 창세전이면 우주와 해와 달이 생기기 전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돼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믿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내 모습에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서 이 충돌을 경험하게끔 상황을 열어가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부질없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비춰준 이 두 가지 상을 본다 해서 해결이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본다 해도 해결이 안 돼. 제가 이번 주에 참 조심스럽지만 감동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나이가 있으시겠죠. 목사님, BT를 보면서 날마다 묵상을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된다라고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님이 강의해 주는 걸 들으니 혼란이 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요. 신앙이란 우리의 생각을 충돌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뭐라고 답장을 드렸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5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하셨는데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는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 충돌이 내가 과거에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에 했었던 삶이 자꾸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과정에 계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내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갈등이 더 깊어져요. 밝은 조명 밑에, 저희 교회도 조명이 밝습니다만 조명 밝은 밑에 가면 그림자가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주님의 빛에 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이 상황에 우리의 고심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내가 인식하고 수용할 때만 은혜이다. 내 삶에 역설이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한데 평생 동안 제 남편하고 아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우리가 평시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분에게는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여러 가지 회한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죠. 예배 오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죠. 그런데 은혜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차피 초월적인 것에서 우리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처음을 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일요일 날에는.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친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못한 걸 하든지 놀러 가든지 애들이 어리면 데리고 놀러 가든지 이거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제가 길게 얘기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들어도 내 삶에 괴리가 있고 내 삶에 두 모습이 있고 교회 가서는 내가 경건한 하지만 집에 가면 안 그런 걸 내가 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사람이 나를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이 놀라고 그 사람 놀라니까 나도 놀라고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내가 목사님까지는 안 바래요. 장로님 정도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장로님은 안에 목사님은 그 안에 충돌이 없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러한 분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 신방하면 그 얘기 가끔은 제가 목사님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는 나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다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힘들면 하나님 배신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행복하면요, 더욱더 나갈 게 많아요. 골프도 치러 가야지, 관광도 해야지, 내가 못 가보는데 TV 들어서 여기 가보자 하면 이날 가야지, 그럼 저기 나면 저기 가야지. 어렵다고 다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니고요. 돈 많고 행복하다고 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면 갈수록 내 안에 괴로운 이중적인 고심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안 들어주시든 양심적으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이중적이든 내 모습 자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할 때 내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될 때만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왜 중요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과 나의 질적인 차이를 100% 느꼈을 겁니다. 질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정말 예수님까지 좀 그렇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천사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금이 저릴 수 있습니다. 희한한 초월적인 현상으로. C.S. 루이스도 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내 질적인 차이가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역설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것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았는데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성공할 줄로 알았는데 성공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주님 앞에 덧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말로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려고 보험 들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